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동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는데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동양과 서양이 교차되는 지역으로 동양 문화와 헬라 문화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철학 도시라고 하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를 듭니다.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울은 이곳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섭렵하고 이제 고등학문을 위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는데요. 게다가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물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의 제자들이 온 성과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 앞장서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이 사울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7장 58절을 다시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을 죽이려면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 증인들의 옷을 사울 앞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주동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 가운데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인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죠. 이 교회를 통해 점점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교회를 파괴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악랄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려고 달려가는 이 악랄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 같은 청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한 번이 아닌 날마다의 경험이 되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길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이 일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경험이 체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비전으로 세워진 주빛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과 그 교회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경험으로 인해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강팍하던 그 사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신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견인해 주시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못 보던 눈도 예수님 만나서 더 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멀쩡하던 눈이 예수님 만나서 멀어져 버렸어요. 잘 보였던 눈이 안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만, 경험한 것만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집을 꺾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어령 교수가 경험했던 지성을 뛰어넘고 영성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과학,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비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신비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뜨고 있던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 내 자아의 눈을 닫고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은혜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자기 의지대로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면서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었던 이 자가,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손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의 길을 갈 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혹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가는 길이라면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바른 길, 의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